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슬픈 애가를 묵상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감정을 잘 표현하죠. 그래서 아이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에카라는 것이 아이고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면서 예가를 통해서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아주 자주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 앞에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발견해 가면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길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는 그 응답을 듣고 싶을 때 찬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왜 이 일을 너에게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가 이제 3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예레미야 예가는 짧은 시입니다. 5장으로 총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3장은 예레미야 예가의 심장부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칠흑과 같은 어둠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슬픈 시. 그런데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3장이 중앙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시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 예가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A, B, C, D, E, F, G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으로 이제 되어 있는 문자인데요. 1장과 2장은 아마 22장으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2 곱하기 이제 3을 하면 66이 되죠. 아침부터 이제 이런.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에 총 3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이 하나의 알파벳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3절씩 끊어가면서 읽으시면 더 이제 그런 시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해석하다 보면 아마 히브리어에서 주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다 같이 누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을 묵상하실 때 3절씩 끊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자는 이 고통과 어둠에 내가 둘러싸여 있음을 표현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나를 내몰아 다니게 하셨다. 진정 나를 대적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피부를 쇠약하게 하셨고 내 뼈들을 부러뜨리셨다. 쓰라림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셨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처럼 나를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하셨다. 도망갈 수 없도록 나를 둘러싸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내 앞길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갈 길을 뒤틀리게 하셨다. 아멘. 네. 너무 슬픈 정말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심판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호와께서 매맞는 자가 바로 나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매로 고통 겪는 사람이 바로 나.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시 배울 때 의인화라는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그 성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상황을 묵상하셨죠. 어제 본문엔 정말 그 자식까지 먹게 된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내 이야기로 표현하면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알렙, 그리고 4절에서 이제 6절은 베트,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는데요. 베트는 몸으로 겪은 고통과 영적, 정신적인 고통을 전체적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뼈와 그리고 쓰라림의 고통이 나를 애워쌌고 나를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정신적인 상태가 너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쳐도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에 또 돌을 쌓아 그 길을 막으셨으니 뭘 해도 안 된다.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다 막혀 있는 상황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막혀서 앞으로 한 발짝도 걸음을 떼지 못하는 상황. 잠도 잘 오지 않고 이 상황들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죠. 내 삶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 그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라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이제 18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나를 숨어 기다리는 곰과 같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사자와 같으시다. 내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내 몸을 찢어서 나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세우셨다. 그분의 화살통의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다. 내가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댔다. 그분은 나를 비통함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쓰라림으로 취하게 하셨다.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셨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아멘. 오늘 이제 10절에서 12절은 달렛이라는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나의 목자였던 하나님은 이제 곰과 사자와 같은 존재로 나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던 그 주님께서 치우친 길로 내가 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 내가 관역이 되어서 모든 공격이 나를 향해 오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또 13절에서 15절은 고난이 너무 심해서 동료들로부터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비통함과 쓰라림으로 배가 부르다는 표현입니다. 이 한국 표현에 욕 먹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욕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비통함과 쓰라림으로 마음이 아파서 내가 배가 부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파괴와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난에 대한 비유적인 언어로 사용하면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8절은 17절에 보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행복도 다 사라진 상황이 되었다고 행복을 잃고 말았다. 이렇듯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진 이 현실, 기댈 곳이 없고 모든 절망이 나에게 밀려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철저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철저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 이방 민족들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나를 두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원인을 찾으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영역도 어둠의 영역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도 또 환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죄와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이 되어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한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말고 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은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죠.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만든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세계를 향해서 눈을 들어 그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오전에 이제 여성 예배에 우크라이나 오데사로 파송받은 그 선교사 자녀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MK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전쟁 중이지만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자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의 간증을 듣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마리아 행전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집회인데 저희 동경 온누리교회에서도 이번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회의 성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성 부흥 운동입니다. 부패하고 병들어 아파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찬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민족의 죄악과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여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면서 밤낮 눈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왜 우리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또 왜 일본에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하나님은 일본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몽골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아울리치를 가곤 했었는데 이렇게 일본 분들과 일본 교회가 시작한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몽골도 처음 가는 곳이었고요. 이제 지난 1월 달에 다카미자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몽골 키즈홈 사역을 소개하셨을 때 일본 분들이 하는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일까 참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한 팀으로 갔는데 5명 일본 분, 한국 사람 저 그리고 몽골 분 한 분 해서 7명이 같이 이번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 일본 분들이 조용히 몽골의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29장을 눈으로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라는 책에 보면 비전은 모자이크와 같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하 목사님이 처음 이제 러브 소나타를 시작할 때는 일본 선교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함께 기도할 때 대만, 중국, 이스라엘까지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두 나라가 쓰임 받는다는 그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이 러브 소나타가 그 한 조각의 모자이크처럼 시작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자는 우리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몽골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자이크 한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선교하니까 너무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본 분들은 조심스럽게 현지인들을 세워가면서 잘 협력해서 이 몽골 키즈홈, 몽골의 어린이들을 한 50명 정도 돌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직도 방황하는 그 노숙인 청년들을 위해서 2호간 쉘터를 또 세우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본 땅에 지금 우리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 가시면 이제 화요일까지 3장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고난의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의 초청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모든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이 이제 내일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내일 본문 혹시 큐티 생명의상 가지신 분은 22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본문 시작.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인자하시고 중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절망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놓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오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고난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